2026년 2월 1일 2월 첫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먼저 1월 달에는 말씀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우리의 좌표를 어디에 맞출 것이냐, 그것을 1월 4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을 시작하는 그러한 한 해를 지내면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지막 제 12월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해찬 총리였던 사람이 총리였던 이해찬 씨가 베트남에 갔다가 베트남에서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수송이 돼서 한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던지려고 하는 화두는 어떤 거냐면, 이해찬 씨가 국가에서 극진히 우대를 해서 한국으로 이제 운송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장례를 치렀는데, 생각해 볼 것은 뭐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베트남에서 입관을 해서 한국으로 운송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어떤 거냐면, 이해찬 씨의 시신이 담긴 관을 여러분 어디에 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승객들이 타는 객실로 시신을 옮겨서 객실에, 거기는 여러분 승객들이 타는 의자가 다 있잖아요. 앉는 의자가. 거기에 이 시신이 담긴 관을 그곳으로 옮겨서 옵니까? 아니면 다른 곳으로 실어서 옵니까? 여러분, 승객들이 있는 객실에는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두냐면 화물칸에다가 실어요. 화물칸에 실른다고요, 관을.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아무리 총리가 아니라 더 어떤 그런 지위에 있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끊기고 죽으면 여러분 화물칸으로 들어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 권세 있고 지위 명예 있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호흡이 떨어지고 죽으면 화물을 싣는, 짐을 싣는 그 화물칸에다가 관을 실른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뭐 대통령 아니라 황제였다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에요.
산 사람이 타는 그 객실에 못 들어가고 화물로 취급되어져서 화물칸에 그 관을 싣고 오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드려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는 것이죠. 성경은 온통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요즘 한국 주식값이 5,000포인트를 넘어섰습니다. 5,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윤석열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3,000포인트였어요. 평균 3,000포인트였는데 지금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2,000포인트를 올라서 5,000포인트가 지금 넘어섰는데, 그래서 여러분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황입니다. 그것과 함께 또 어떤 것들이 지금 고공행진 중이냐면, 금값이 여러분 고공행진 중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해보실 질문을 하나 제가 제시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천국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투자, 지금 5,000포인트 이미 넘어섰고, 앞으로 전망은 이재명 정부 끝나기 전까지 10,000포인트도 바라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포인트요. 그러면 제 서울에 사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저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시장이 난리인데 막 그렇게 주식이 올라가고 있는데 나도 주식을 좀 한번 해볼까? 투자를 해볼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2월밖에 아니니까 올 안에 코스피가 10,000포인트를 간다 그러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든지 주식 투자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금 한 돈에 지금 100만 원이 넘는다죠? 금 사서 투자하고 싶으실 거 아닙니까? 또 부동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뛰어서 내가 주식에 투자한 것이 10배의 소득이 난다. 금을 사두었는데 내가 사놓은 금값이 내가 투자한 것의 10배가 보장된다. 땅을 사놨는데 땅이 10배가 보장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어떠실 겁니까? 안 할 사람 있을까요? 안 할 사람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제가요 2월 1일 2월 첫 번째 주일을 통해서 지금 주식 혹은 금 혹은 부동산 이런 것보다 더 소득이, 투자 금액이 불어나는 그런 투자처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예를 들면 금에 투자했는데 10배 투자 차익이 나더라, 이익이 나더라. 그것보다도 여러분 50배, 100배 나는 투자처를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성경은요, 자,
이게 금덩어리라 합시다. 이게 금인데 이거 금 사놨다가요 10배 이상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해찬 씨가 죽으니까 한국에 올 때 어디에 넣어서 이 사람이 운구됐느냐? 화물칸에 들어갔어요. 화물칸은 화물로 분류가 되어서 한국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얼마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었든 화물에 불과합니다. 화물에 불과해요. 화장해서 유골로 그 조금으로 해서 땅에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제일 이익이 많고 크고 그 다음 영원하다고 하느냐.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되죠. 이런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 막바지에 저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서 투자를 할 것이냐,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이냐. 물론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가르쳐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다 사람들이 다 하는 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길 때 성경대로 섬기시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드리는데요, 이 성경은 뭐를 말씀을 하시냐면 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오로지 성경은 그것을 하나를 말합니다. 자, 짧게 2월 첫 번째 주일부터 말씀을 본질적으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전하겠는데요. 먼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첫 번째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격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세상, 이 세상의 성격을 먼저 아는 거예요. 이건 모르면 맨 처음 가지셔야 하는 기초, 그 기초를 쌓지 못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기초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하는 것이 뭐냐? 자,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이요. 핵심적으로만 할 테니까요. 13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맨 처음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배경, 어떤 배경 때문에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로마서 5장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온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3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율법 있기 전이라는 말은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한 번 더요.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24절에 보면. 그런데 율법 있기 전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계일 때 죄가 세상에 있었다. 이 말은 영계일 때 죄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인가가 영계에서 있어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은 그러면 무슨 사건이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어떤 사건 하나가 있었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게 됐다. 그러면 그 있었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거의 99.99%는 지금 생명정원교회에서 전개하고 있는 이 말씀을 모릅니다. 99.99%예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 어떤 영계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몰라요. 이것을 알아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본질, 성격, 이 세상의 성질, 본질 이것을요 정확하게 아시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 영계일 때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이제 이사야 14장을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춰서 읽습니다. 이사야 14장이요.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출 텐데 하늘에 전쟁이 있었지요. 저는 계시록 12장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우리 집사님이 이사야 14장 12절서부터 15절까지를 읽어드릴 텐데 계시록에 있는 말을 계시록 12장에 있는 말을 이사야 14장에서 조금 밝게
밝게 설명한 게 이사야 14장입니다. 저하고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을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서 설명하고 있었던 하늘의 전쟁은 여기 계명성. 그런데 이 계명성은 여러분 타락한 천사 누시퍼입니다. 그러면 영계일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누시퍼가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 이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루시퍼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죠. 루시퍼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올려지는 그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반역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피조물은 창조주를 이길 수 없으므로 졌습니다. 졌는데 그 전쟁에서 진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 땅,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났다 그 말이죠. 정리해 드릴까요? 로마서 5장 13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영계일 때 어떤 사건이 있었다.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타락한 천사, 다시 말씀드리면 누시퍼가 하나님을 향한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그 전쟁으로 피조물인 누시퍼가 져서 누시퍼와 그 누시퍼를 추종하는 그 세력이 져서 어떻게 됐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 천지 지구를 창조해 놓고 어떻게 했느냐? 그곳으로 반역한 그 천사를 쫓아냈다. 그래서 어디다 가두었느냐? 흑암에 가두었다.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가 에스겔서 28장 12절서부터 19절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각자 읽어보세요. 저희 예배 때는 이 에스겔서 28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는 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5장 13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그 다음에 이사야 14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28장 이것을 한눈에 보시게끔 정리해 놓은 데가 어디냐?
유다서입니다. 유다서예요.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계시록 앞에가 유다서인데 유다서 6절 이해하셨죠? 로마서 5장 13절,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이 네 군데를 어디에다 한 절로 딱 정리해놨냐면 유다서에 정리해놨는데 그 정리해놓은 말씀이 6절이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뒀다고 하죠. 한 번 더요. 어디에 가뒀어요? 흑암에 가두었어요. 흑암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가둔 흑암이 어디냐? 가둔 흑암이 창세기 1장 1절 2절에 이 반역한 천사를 가둔 흑암이 어디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우리 집사님하고 호흡을 맞추는데 이 흑암이 어디냐 하는 것만 호흡을 맞춰서 읽을 건데 저는 이사야 14장 12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집사님은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읽어드릴 겁니다. 흑암이 어딘지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란 놈이 쫓겨난 장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 그 말이죠.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누시퍼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어디에 찍혔는고? 땅에 찍혔는. 한 번 더. 땅에 찍혀. 한 번만 더요. 어디에? 땅에 찍혔는고? 땅.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마귀 사탄이 누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 위해서 뺏기 위해서 반역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루시퍼를 어디다 가뒀느냐? 이 지구를 만들어 놓고 이 지구에다가 쫓아냈다. 더 분명하게 이 지구는 반역했던 그래서 마귀 사탄으로 변한 타락한 천사를 가두는 그런 장소다. 그러면서 마귀 사탄이요 하나님이 나를 저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고 나를 이 지구에 가뒀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귀는 뭐라고 말하는지를 이제 마지막 핵심적으로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이요. 8절 9절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마귀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그렇게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거든요. 자, 봐요. 제 주인이 제가 아닌데, 제게 아닌데, 여러분 어떻게 제 것이 아닌 것을 어떤 상대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제 말 이해했습니까? 소유자가 제게 아니에요. 주인이 제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 것이 아닌 것을 남에게 주겠느냐고.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이 말을요, 누가복음 4장 5절 6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이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하나님으로부터 넘겨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 이 땅, 이 지구는 마귀의 나라입니다. 마귀의 세상이에요. 이것부터 정확하게 알자고 말이에요. 이것부터 정확히 알자고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땅은 마귀를 가둬놓은 장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이 지구의 정확한 성격부터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살자. 복음성가 하나 부르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알고 분명한 걸음을 하시는 삶을 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나의 주를 섬기리라.